앞에 화이팅! 송대회장 화이팅! 당신을 위한 김혜성입니다. 12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12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24 한마음 가족축제가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평성전 지하 1, 2층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운권 추첨이 준비되어 있는 한마음 가족축제에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한 한가족 언약식이 12월 8일 주일 저녁 7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실시됩니다. 대상은 2024년 6월부터 11월 18일에 알곡이 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시니어를 위한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더 콘서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클래식 연주회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삶과 그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게 될 클래식 연주회에 시니어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청년국에서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장비와 위생품, 의류, 문구 등 다양한 물품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구역장 예배 종강, 장년교육 담당자 종강 모임, 여성 새가족 양육부 종강 모임, 시니어 담당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는 11교구 김기화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새 힘과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중동, 인도, 나이지리아, 남미 등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인내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한의 겨울에 따뜻한 난방 없이 보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되고 분쟁이 있는 그 땅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연합과 화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버지 사회 전반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들과 정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닌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일 쓰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주 안의 성도들이 믿음과 신뢰의 사람, 사랑과 관용의 사람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한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경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주했던 일상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호와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풀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사 주님을 만난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 속에서 만났던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국화된 정치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진영 간, 세대 간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막힌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참혹한 시련을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확전을 막아주시고 모든 정치 현안들을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의로움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승주 목사님,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의 기름짐으로 예배마다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여생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대학원대학교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한복지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서 지역사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은경 목사님 화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세상에 화목을 전하며 덕을 끼치게 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이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조한성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풀린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를 이 인천에 주안에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주의 말씀 성령님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제가 한 번은 오래 전이에요. 저쪽 부평에 있는 어느 교구를 맡았을 때 제가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죠. 요즘 우리 부부가 함께 신방을 받으셨는데 그래 요즘 가정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 권사님이 사실은 요즘 우리 부부 사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갔어요. 이제 이러시도록 지나갔으니까 같이 신방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워낙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물으면 또 신방 시작하기 전에 또 굉장히 또 곤란한 얘기들 나올까봐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첫 예화를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데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보냈을 때 반나절이 지나서 답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느 남자 성도에게 교회 일로 문자를 드렸는데 하도 답장이 없어서 제가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하소연 하듯이 참 이상해.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핸드폰을 안 보지? 내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드렸는데 반나절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다가 온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하는 말, 엄마, 남자들은 자기가 필요해 핸드폰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누가 전화할지 몰라서 계속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누가 전화할지 몰라서 그냥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필요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안 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일하는 분들은 사실 못 그러죠. 저희 올해 저희 21교구 지역장님 제가 뭐 21교구만 아니라 늘 그랬어요. 우리 44교구도 모든 지역장님들은 거의 교구장이 전화하면 1초 2초 안에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못 놓고 살아요. 누가 나를 찾을지 모른다. 이게 이제 리더들의 숙명이고 그 책임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하실지 몰라서 24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깨어 있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보름 만에 한 이틀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는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반나절 뭐 하루 이렇게 하나님과 뜸하게 지내지 않으시고 수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도 주일과 수요일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늘 열려 있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화목케 하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20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 이 본문은 사실은 저의 인생을 바꾼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전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정말 학교보다 교회가 더 좋았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또 예배가 힘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로부터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던 아이들은 교회를 아마 오랫동안 못 떠날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거나 어른들이 눈 한번 찌푸리게 되면 아이들은 또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천사 같은 분이었고,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가 사택이 교회 안에 우리 사찰 집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여전도사님 다 같은 교회 안에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지은 옛날 교회라서 교회 뜰 안에 사택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주일이면 그냥 이방 저방 교회 문 열고 다니면서, 제가 어렸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막 교인들하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활짝 열고 엄마 막 이래도 어른들이 그냥 다 웃어주시고, 그리고 막 주방에 가면 권사님들이 막 누룽지 긁어서 막 주시고, 교회 선생님들이 항상 따뜻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제 마음속에 있는 교사의 원형,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모든 그 가장 좋은 본이 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이에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할 때 듣는 우리는 장난치고 있었지만 그 선생님의 그 진지함, 그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그걸 들고 그냥 막 그 땀 흘리며 침 튀기며 얘기하는데 그 모습에서 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몸으로 왔고,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어 고등학생이 될 때 제가 제가 대학교 82학번이니까 70년대 말 중고등 시절 이럴 때 그때 청년들이 생각나요. 그때 청년 교사들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 청년 대학생들이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뭔가 시대적인, 그때 막 민주화운동 막 이러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심각했어요. 저희 교회에 대학생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막 경찰들이 잡으러 다니고 막 데모하고 이제 이런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었고, 임원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그 나라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자신들의 젊음을 불살랐던 건데, 그때 아직 비교적 어렸던 저는, 역사의식도 없었던 저는 뭔가 대학생들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두려웠어요. 청년들을 볼 때 왠지 교회 가면 심각하고. 한 번은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가서 분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국 교감 선생님이 부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야, 너희 반은 오늘 여기서 교회에서 분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제가 종로 5가에 있었으니까요, 저기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에 가서 거기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좀 웃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릴 건데, 주일날 분반 공부를 갑자기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으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귀에다 대고 살짝 너희 반만 몰래 그러래요. 그래서 우린 또 무슨 굉장한 비밀 지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 이제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공원에 갔죠. 갔더니 거기에 우리 담임 선생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거기서 마스크를 쓰고, 수염도 안 깎고 마스크를 쓰고 주일이라고 우리 가르치러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였던 거예요. 예, 수배자였어요. 예, 민주화 운동하다가. 예. 그런데 주일이라고 우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거기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사랑을 정말 너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된 저는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떤 대학 생활을 해야 될까? 저렇게 심각하고 뭔가 무섭고 또 내가 막 저렇게 뭐 나라를 한다고 막 쫓겨다니고 이런 선배들을 보니까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깊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람을 훈련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무슨 다음 세대에 대한 꿈, 뭐 청년 세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에서 여자지만 회장하고 막 교회를 다 제가 책임지고 막 교회학교 하면 행사하면 제가 다 하고 그랬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것 같고 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저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대학교 1학년이 가기 전에 이제 저희 과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를 보니까 이게 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시들시들하거든. 얘가 이상하거든 좀. 그러니까 저를 돕고 작전 기도를 했대요. 이제 그러고선 어느 날 저보고 야 은경아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러고 저를 손을 잡고 간 곳이 이제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종로가 그 충무로가에서 필동에서 담임 목사를 하던 서울 침례교회 대학부로 이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대학부에 딱 갔더니 거기에 대학생들이 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캠퍼스, 모든 대학부가 다 모인 것 같은 느낌. 학교별로 끝나고 나니까 학교별로도 막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군대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만한 공간이에요. 서울 침례교회가 요만한 어떤 공간 같아요. 그런데 1층, 2층에 대학생들이 가득 앉아가지고 막 앞에서는 찬양팀이 막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이 보니까 이 찬양이 진짜야. 이 형제 자매들의 이 찬양이 진짜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감격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첫날 제가 이건 뭐지? 왜 이 사람들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대학부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장로교에서 갑자기 침례교 대학부를 갔지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교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 여기서 진짜를 만나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대학부 생활을 다녔는데 첫날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를 새가족반에다가 탁 넣더라고요. 당연히 새가족반이죠. 새가족반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리더 대학원 형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은경자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자존심이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모교회에서는 제가 1등이었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우리 학년에서 뭘 하면 항상 이은경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도 안 웃으시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간증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근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내가 왜 그동안 두려웠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대학 4년은 이제 성경과의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 대학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꾸몄어요. 저도 1학년 때는 귀걸이 없이는 세상을 안 나갔던
제가 43kg 예뻤어요, 여러분. 그때 귀걸이 없이는 안 나가던 그때에 여학생들이 막 맨날 뭐 미팅하는 얘기하고 맨날 뭐 그럴 때 저는 이제 예수님에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4년간 성경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매일 큐티를 2시간씩 하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 제가 다니는 그 대학에 한쪽에선 체류탄 펑펑 터지고 데모하고 막 이제 격동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부가 이름이 말이죠. 갔더니 우리 대학부는 이름이 AFC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창 파라처치, 즉 교회 바깥에서 젊은이들이 막 그때 선교회가 막 활발할 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CCC, 내비게이터, 조이, IBF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아주 활발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도 AFC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영어로 가나 보다 뭐 그랬는데, 그 AFC가 뜻이 뭐냐면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 엠베서더. 대사가 뭐냐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자기 나라의 권익을 위해서 거기서 외교 활동하는 사람은 대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왜 특별한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충무로 바로 엠베서더 호텔 옆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엠베서더 호텔이 있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그리고 거기 동국대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남동 이태원 가면서 60개 이상의 대사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그때 첫 생각은 여기 모인 대학생들이 다 뭐 엠베서더가 되고 막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막 국내외적으로 막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었나? 이름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곧 알게 됐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거의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타자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그 대학부에서 4년 내내 제게 반주입식으로 강조되었던 비전이었어요. 매일 예배 시간에 콜링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매 시간 콜링을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는 꼭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저는 끝까지 안 일어났죠. 왜냐? 나는 은사가 국내야. 이제 그때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콜링할 때 나는 은사가 국내에 있어. 나는 한국말에 은사가 있거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너를 완전히 내려놓는 헌신을 한번 하라. 주님이 그러셔가지고 저도 어느 날 주님 저를 산골로 보내시든 외국으로 보내시든 한국 땅에 있게 하시든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도 일어나는 날이 있었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나는 뭐 하고 살지? 이런 생각, 뭐 하고 사나? 그냥 예수에게 미쳐 있었는데 그냥 결혼만 하자니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뭐 하고 살지? 막 그러는데 이제 신대원 가라는 이제 부르심이 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있는 대학부는 침례교잖아요. 침례교는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앞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다 이렇게 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물에다 완전히 잠궈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그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세례도 성찬식도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례는 2번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4년 동안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했어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렇게 침례도 받고 했지만
신대원을 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장로교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을 갈까 장로교 신학을 갈까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장로교로 가라 자꾸 그러셔요. 장신대로 가래요. 그래서 장신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학부에 인사를 하게 됐죠.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든 침례교를 떠나는 게,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신대를 가고 보니까 얼마 후에 목사 안수 제도가 우리 교단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 있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저의 사명은 어쨌든 목사가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오늘날 목사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 나의 삶을 규정해 주시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부르심을 화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어디 가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 우리는 생애의 목적이 생겼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둘째는 타자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이 왔다. 그래서 이거는 직분을 뭘 맡느냐,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사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온전하게 경배받으실 그분이 나의 생애의 목적을 바꾸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화목이라는 주제가 오랜 세월 지금도 사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뜨겁게 사랑하시죠? 여기서 아마 하나님을 나는 덜 사랑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대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만큼 분명해요. 근데 요는 내게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해 이제 사람도 사랑하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미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한 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 내가 만약에 누구가 계속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역사를 되짚거나 그 사람과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쓰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모든 시련을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점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하고 못나고 자주 변하고 불충성할 때, 비신실할 때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 어린 마음으로 그를 보면 그 사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화목의 개념이 단지 사랑과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어린아이는 싫으면 안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싫으면 고개 돌리고 안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물이 필요한데 자꾸 음료수만 먹었구나. 내가 지금 칼슘이 필요하구나. 어른은 병들었다고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케어합니다.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살기 위해서 치료의 길로 갑니다. 성도가 마음이 안 내킨다고 자기를 그냥 버려두면 그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 영혼을 배려하고 케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에서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될까? 내가 왜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모임에만 가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다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을 터인데 나는 왜 이 가족들의 모임에 가면 내가 그렇게 굳어지는 걸까?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치료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 내 영혼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저는 소망하기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가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있는 노인의식을 버리세요. 신앙생활은 늙어가는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아이들, 청년들은 차라리 남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른들은 노인으로 갈수록 과거를 놓지 못해요. 지난달의 일을 놓지 못하고 1년 전 일을 용서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과거에 있는 그 상처에 묶여서 여전히 교회 와도 누구하고는 눈을 안 마주치고 여전히 기도할 때 누구는 제외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모든 만남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져야 된다. 어느 만큼 친밀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무심해서 거리낌이 없는 거 말고, 여러분 소망구역에 전화해 보면 1년이는 교회 안 나와도 죄책이 없어요. 아니, 죄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날 찾으신다 이런 감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 마음 평안해요. 그게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몰라서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거리낌이 요거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먼저 화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높은 자리에 정말 대단한 대사의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셋집에 살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었어도 제가 한 번은 어떤 청소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정말 우리 동네에 정말 냄새 나는 거 다 치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 못 들어봤던 인사를 길에서 쓰레기 치우는 분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는 사람 붙들었어요. 저기 집사님이시죠? 내가 그랬더니 예, 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멋진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저는 놀랍게도 이번에 몰랐던 건데 그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이 말이 원래는 어원적으로 여러분 프레스비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형인데 이 말이 노인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노인이란 뜻을 지닌 프레스비스에서 파생이 되어서 어원적으로는 이 사신이 된다는 말이 노인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후기에 대사가 되다라는 뜻으로 전용이 되었고 오늘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대사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왜 처음에 노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헬라 시대의 파피루스나 비문에도 이 표현이 이제 대사를 표현할 때는 황제의 사절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우리에게 이 노인이 된다는 의미가 사신이 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느 부분에 있어서 경험치가 쌓인다는 것, 세월이 갔다는 것, 그가 신앙의 경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고귀하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권위와 권세가 되어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 교회 일에도 피로감들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번 연말에 저도 일꾼 세우느라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 정말요. 하나님 아셔. 머리 아파요 진짜. 정말 성도들이 이 일에 피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는데 제가 물론 한 가지 결심은 한 게 있으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이 맡겨지니까 피곤하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새 일꾼을 자꾸 찾아내고 교회는 더 많은 일꾼을 발굴할 책임이 있죠. 교육자들이 할 일이죠. 그런데 반면에 제가 느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일은 그만하면 됐지. 왜 나한테 더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무슨 나한테 무슨 보상을 줍니까? 내가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젊음을 다 바쳤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일에서 만약에 페이를 주고 사리를 주면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역장들에게 사례비를 드리고 지역장, 부적장, 총무에게 교회에서 페이를 드리면 분명히 일하겠다는 사람 나오겠죠.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공공 근로하고 노인 일자리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례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럼 목사들부터 다 나쁜 거지. 목사들이 이 일에 전념하라고 주신 거니까. 저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신된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명예와 프라이드가 없더라 이거예요. 내 말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긴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요.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한 자부심도 명예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뭐 나이는 자꾸 의식이 되고 거기 앞에 은퇴자가 붙으면 왠지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환경이나 조직에서 주는 어쩔 수 없는 구획들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이 사신이 되어가 원래 원어가 노인이 되어였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경험,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남들이 여러분 때에 남들이 갖지 못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단한 위임장인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제일 아름다워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사랑과 희생, 그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서 이만큼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시어머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 시아버지 달라요. 그리스도인 교사들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가끔 제대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서 고른 사과처럼 골라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져온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위임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 그냥 고통 없이 죽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 벌써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살아온 이 세월이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요 명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배우고 마음 쓰며 희생하며 순종하며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임장이오니 나는 오늘 나가서 동네 어귀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슈퍼에서 누구에서부터 내게 전화 오는 그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행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하나님 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동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예뻐요? 그럼 아니에요. 날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중에 칭찬을 쉽게 받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심쟁충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참 설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막 이랬더니 심 목사님이 저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칭찬을 받으실 줄 모르는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칭찬이 오면 막 쑥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나 속에 막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정말 왜 이렇게 착하세요? 왜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백을 바꾸세요.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세요. 그리고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어제 보니까 어떤 87세 된 여자 부흥사가 막 외치는 분이 있던데 성함 잊어버려서 한복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아니 누워서도 내가 기저귀를 찾는 날이 와도 누구든지 나를 도우러 온 그 사람에게 잘 왔다. 여러분 누가 이제 나를 도우러 오면요 이제부터 나 의지할 사람 생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나한테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의 부축에 의지해서 일어나면서도 고마워요. 축복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군요. 내가 몸은 의지하지만 마음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오 여사님. 네? 오늘 말씀 맺히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일기를 그래도 꽤 써요. 2013년도 일기예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8장을 읽었어요.
성경 통독 중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옷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오늘날도 우리 주목사님 오시네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예전 맞춰서 셔츠를 입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쭉 읽으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의 셔츠를 입고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서는데 그게 단지 지금은 이런 컬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예배 형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하나님 제 자아와 제 고집, 제 혈기, 탐욕, 게으름 모든 죄악 버리고 하나님이 이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회개를 깊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지금까지는 네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죄와 불의함을 만만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너는 정말 이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야. 목회자는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주 깊게 그 회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두렵거나 공포가 아니라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이 가기 전에 해보세요. 제가 그날 딱 주차를 딱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목사님, 여기 주한성전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밥을 사주시면서 본인도 통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동안 했던 사역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왔고 그리고 권사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 사실 여러분도 대부분 용서 못한 이유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평가받지 못하고 억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다 용서하게 하셔서 마음이 자유로워졌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를 밥을 사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데 제가 사양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셔츠 값에 쓰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오호 우리 집사님 가끔 그리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의 저 환호가.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나절을 안 넘기셔요. 아신다는 사인을 보내셔요.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보통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선물할 때 책 사보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에게 그날 전후로도 그날 후로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날 하나님 옷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셔츠 값에 쓰세요 하면서 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양하려다가 밥을 사주셨는데 뭐 이런 거 주세요 사양하려다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분명하니까 받아서 셔츠 사는데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격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는 목사의 셔츠에 맞게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신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무슨 외모고시를 보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찬양되면 찬양돼. 오늘 또 반주하시는 분 너무 반주가 아름다워서 주한성전에는 참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네요. 내가 하는 그 일 지금 구역장이든 내가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내가 공공근로를 하든 내가 집에서 아기를 보든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성도답게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답게 행하고 싶어요. 믿음의 구역장답게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인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에 보여주시고 손에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자고 약속했던 많은 제 서울침례교회 AFC 지체들을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들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 목사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그때 300명 중에 수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인터넷에 뜬 이름만 하면 다 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아닌 수많은 지체들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들이 삶의 회사에서, 사업터에서, 장사하는 곳에서, 식당에서, 각가지 자신의 직업에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 앞에 진정한 청춘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신의 의미에서 진정한 명예스러운 어른이 되시고 노인이 되어 가시길,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날 그 위임장을 주셨던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선포, 소원 아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주면의 가운데 보내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심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신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주안성전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명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